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달나라를 본 것과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그가 우주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했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아찔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우주선이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져야 되는데 2개의 낙하산만 펼쳐지고 나머지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본부는 비상이 걸렸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한 가닥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고장난 낙하산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참 놀라운 간증이죠. 또 한 번은 그가 헝가리 대학에서 달 탐험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 우주 비행사가 되었던 러시아의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소감을 말하면서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를 헤매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므로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폴로 15선을 휴스턴의 사령탑에서 조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5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제임스 어윈의 이 귀한 신앙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63편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시편 63편은 비탄의 시예요. 탄식시, 비탄시. 표제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대 광야의 그 거친 땅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염려들을 하나님께 나는 다 맡겼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 속에는
Almighty가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 토미 텐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책에서 영어 원제목을 보면 The God Chasers,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요. 그 책에서 현대 교회와 교인들을 비판합니다. 이 토미 테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쫓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희미한 그림자를, 그 발자국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말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와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문은 열었지만 빵이 없는 빵집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빵집이 빵을 파는데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빵을 파는데 빵집이 전혀 관심이 없이, 빵에 관심이 없어요. 먼지로 수북한 그 바닥에 싸늘한 오븐과 텅 빈 진열대 주변에서 잡담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빵 냄새를 맡고 배고픔에 빵을 찾아왔지만은 정작 먹을 빵은 없고 빵 부스러기들만 너저분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 찾아온 구도자들, 아웃사이더들이 주님을 갈망해서 교회에서 그들의 풀리지 않는 어떤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줄,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아왔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은 배가 불러서 빵을 구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마치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와 같은 오늘의 현대교회 모습에 대한 참 신랄한 비판이죠. 과연 우리는 그 매주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가 그저 형식으로, 습관으로 그렇게 고착되지 않았는지, 구원의 확신에 배불러서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 빵이 아닌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빵 부스러기를 찾아서 바닥만 긁는 일을 그만두고 천국의 빵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너무 기뻐서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그 극히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갈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앙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갈망은 차메 이런 단어고 앙모는 카마흐 이런 단어인데 차메라는 말은 원어 사절에 보면 목마르다, 갈증난다 이런 뜻이고요. 카마흐는 무엇인가를 열망함으로 수척해진다. 얼마나 간절히 갈망했으면 수척해질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하게 사모하며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기도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돌아오길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의 진짜 그 맛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마르게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목마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코트 선교사님이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지를 향해 가다가 이 스코트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둘러싸고 창으로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기도. 근데 성령께서 번뜩하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가 배운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3절까지 찬양을 마친 선교사님이 이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할 각오를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이 겨누고 있던 창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눈을 떠보니까 전부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금멸관을 받으시면서 그토록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외에 이 스코트 선교사님 원주민들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욥처럼 가진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일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술로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주의 인자의 생명보다 나은 것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뭐가 생명보다 낫다고요?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낫대요.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변치 않은 은혜를 총칭하는 구약의 키워드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그 곤고한 형편을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존재의 기반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자신의 삶 속에 그 숱한 위기를 당할 때마다 건져주셨던 그 사랑이, 그 헤세드가 목숨보다 더 귀하고 큰 것임을 깨닫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지요. 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라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믿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고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피터 마셜 목사님이 피터란 이름의 사람, 이런 제목의 자서전을 쓰셨는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피터 마셜 목사는 미국 상원의 채플린, 국회에, 미국은 그 국회에 그 담당 목사님이 계시죠. 이 피터 목사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내가 상원의 채플린이 돼서 유명해지니까 워싱턴의 정치인들, 상원 의원들, 대법원장, 이런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다가 대접받고 칭찬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돌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무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후에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그가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닌데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에 익숙해져 버리면 습관적인 기도가 되고 너무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은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진정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낮추고 나의 나됨을 버리고 진실해질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아멘. 이 주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손을 든다는 이 손을 드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양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쳐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 환난의 연속이었죠. 그런 환난 가운데도 나라를 지키고 왕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고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와 유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이 관계 필터링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힘들었던 시절을 진솔하게 기록했는데 이 게리 스몰리는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점점 커져갔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졌고 또 명성도 인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대화가 끊기고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헝클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에게도 별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매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권을
그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쭤보고 했던 그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이 상황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물어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뒤죽박죽 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다른 모든 관계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되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여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